5월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또 5월은 장미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월과 5월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꽃이 많이 피고 그리고 연초록 잎들이 이제 막 돋아나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4월과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5월로 했을까요?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해서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가정의 달이면서 또한 스승의 날과 그리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에 결혼을 해서 결혼 기념일이 5월 달에 또 들었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항상 감사한 계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계절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상당히 불평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참 어려운 기간들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고 햇빛을 봐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왠지 마음에 감사가 퍼져나가고 기쁨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로 보니까 40대 아들이 70대 노인이 된 아버지를 구타를 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봐줘서 1년 4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구형을 했다 그래요. 참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또 어떤 뉴스에서는 11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답니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했더니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답니다. 이 아들의 말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는 벌써 죽었어요. 가정을 생각하고 하는 달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절절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도리, 자녀로서 꼭 지켜야 될 도리, 부모로서 꼭 지켜야 될 도리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 아니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부모 없이, 내가 모르긴 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있지요. 나를 낳아준 부모건 길러준 부모건 부모 없이 자란, 도움 없이 자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를 도와준 분이 부모가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는 부모와 같은 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만 내가 기뻐함으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덤으로 하나님의 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내 주위 사람들의 헌신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give and take라고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답게 살기를 누구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라고 하느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수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그렇게 무섭고 사납고 육식을 하는 사자도요,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치지 않습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아양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사람이라는 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 갚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마리아 상인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첫째는 너희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도 이와 같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요. 내 이웃은 내가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공기와 같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분,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리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나를 가족처럼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이웃이 내게 가장 선한 이웃이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는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서야 어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부터 사랑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어떻게 갚을 것이냐? 먼저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하세요. 몸으로 감사하세요. 할 수 있으면 물질로도 감사하세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증표요, 부모님을 높이는 증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답은, 자녀로서의 답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하고 한 번 더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이치는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도 받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에게 한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고래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래장은 나이가 많으면 들이나 깊은 산에 모셔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죽도록 하게 하는 옛날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없었다면 이야기 자체가 없었겠죠. 아마도 있었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머니가 등에 업혀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가지를 꺾어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잊어먹을까 봐서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에 모셔다 드리고 지게를 버리고 돌아오려는데 자기 아들이 그 지게를 챙겨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다음에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제가 쓰려고요 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고 은혜를 갚아야 되고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자식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자식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공경을 받고 싶거든, 효도로 받고 싶거든, 우리도 공경하고 효도하는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즉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자녀들 앞에서 죄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녀들 앞에 죄짓지 말아라.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배우고 나도 경외하고 내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를 이어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다. 내 자녀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받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는데 땅 42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천으로 들어간 땅 100몇 평을 제가 덤으로 또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돈 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성황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하천으로 들어간 땅도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교회가 그 땅 받아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딱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보상이 나와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내가 어머니에게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은, 크게 유산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유산이었고 그보다 큰 사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런다면요, 여러분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냐가 아니라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자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녀에게 예수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생이 어떤 선생일까요? 본이 되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성공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정관철 집사님, 가장 성공한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요.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겠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입니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부모는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본이 되어라. 내가 본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줄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은 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을 보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도 엄청나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이 명령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 본을 통하여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이 되고 존경받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으로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은요, 엄마의 몫도 아니고 아버지의 몫도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과 선생과 이웃과 모든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를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네가 양육해라. 아버지에게 당신이 양육하세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려도 힘든 것이 아이의 양육입니다. 그러니 함께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경쟁을 가르치기보다 사랑을 가르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를 가르치고,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짐을 가르치고, 높임을 받으려는 것보다 겸손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또는 유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에게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으로만 아이를 양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해서 어느 때는 상을 주고 어느 때는 매를 드는, 정말 상과 벌이 명확하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로 매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매를 아끼면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버리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최근에 되셨는데 그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한 푼도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순천에 내려와서 지금은 꽤나 건실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분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은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죽는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다 끊어버려요. 학교도 안 보내요. 그렇게 살려면 학교 공부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런데요,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이유가요, 당신이 쫄딱 망해서 완전 거지가 되었거든요. 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빚만 몽땅 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모르겠는데 저 집사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한때 아이가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게 했던지 주일만 되면 반드시 교회로 옵니다. 토요일날 집에 안 들어오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 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 집사님이요, 성질이 하여간 꼬라지가 지랄 같아요. 더러워서 같이 있기도 싫을 정도,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성질도 고약하고 자기 고집도 센 그 남편을요, 어떻게나 잘 보필을 하는지, 어떤 때는 매로 다스리기도 하고, 매를 다스린다니까 야구방망이 드는 게 아니고 입술의 매로요. 어느 때는 사랑의 매로 다스리기도 하고.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것을 이 권사님이 보면서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정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창피할 일입니다. 매를 아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랑의 매, 말로 혀에 벌을 주거나 또는 육신에 벌을 주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이 권사님의 가정에서는 두 딸이 시집을 갔는데요, 그 딸이 이렇게 결혼한 사위도 둘 다 결혼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오면 당장 이혼하라 그런대요. 아니,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혼시킬 뿐입니다, 그분은. 그러려면 이혼해라.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자식이 넷이, 사위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애기들을 또 낳죠. 12명이나 돼요, 그 집에 식구만. 열두 명이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더니 거지가 부자가 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할 겁니다. 내가 마지막 소풍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내가 유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것일 겁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요.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녀에게 훈육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보다 큰 유산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매를 아끼지 않고 훈육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아침에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쓴 감사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감사하지만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이 좋은 달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서 잠깐 이 편지를 아침에 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편지. 아침 햇살 고운 주일 아침을 감사로 엽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며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얼굴들이 하나 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스쳐간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찔레 가시로 나를 아프게 하였으나 그로 인해 겸손하고 인내를 배우고 성숙하게 하였으니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가족으로 지금까지 예배의 동역자요 신앙의 동행자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4년 5월 첫날에 정대영 목사 올림 항상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좋은 이웃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수없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찔레꽃 아픔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평안한 때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요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